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인데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 함께 읽으셨어요. 오늘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자, 오늘도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일생 중에, 내가 살아온 일생 중에서 나의 그 신앙 여정 중에서 나는 언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하게 되는 믿음의 과정에는 오늘 말씀 27절을 보니까 이 세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27절 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냥 받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발생하는 첫 번째, 먼저 그리스도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면 옷 입었느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옷을 입었다. 왜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할까요? 바로 몸을 덮은 옷이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존재와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식을 가면서 집에 파자마를 입거나 아니면 노동 현장에서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서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 존재를 정의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의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육신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런데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또 몸에 맞는 옷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스도의 옷에 맞게 자라가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4장에 사도 바울 고백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몸에 맞는 옷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옷에 맞게 우리가 그 옷이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 갈라디아서의 참 중요한 주제를 담은 말씀이 또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세례를 받은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분, 고하, 성별, 연령, 계층, 학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연합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요, 공의롭습니다. 사회적 차별의 관점을 배제하고 똑같이 바라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특히 이 땅 미국에 살면서 어떤 인종이나 언어나 색깔이나 또 가진 것, 또 지역, 나라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고 또 차별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또 그 열매가 있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지난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요, 이 몇십 년의 시대를 특별한 시대라고 부르죠. 어쩌면 이 참 기독교적인 가치가 이룬 열매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어서 정말 몇 안 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핵심 가치, 바로 그러한 귀한 시대를 가져올 수 있게 했던 그 핵심 가치는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열매를 통해서다.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계시는지 소식 들으셨습니까? 교회 파괴 정책이 극에 달했죠. 중화 사상을 강조하고 유물론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교회를 파괴하는 정책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유의 땅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후세들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또 저 공산권에 차별이 있는, 참으로 신앙에 차별을 두어서 갖지 못하게 하고 파괴하고 참으로 그 가운데 핍박당하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를 베푼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및 율법적인 것에 구속되어 노예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율법의 종도, 세상의 노예도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심리적인, 육신적인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어떤 정체성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상속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 유업을 믿음으로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때로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3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단지 그것이 우리가 어떤 그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 어떤 그 시간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는데 호칭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의성어로 아버지, 아버지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친아버지를 만나요. 부모를 만나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지금 어떤 공경에 처했고 정말 뭐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 됐었을 때 Daddy,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그럼 벌써 진지한 마음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또 자식의 심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부를 때 정말 자기가 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될 때 도와줄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바로 그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어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를 확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증거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보혜사 성령이 도움의 역할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쉽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아버지란 이름이 어색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 속에서 깊이 내 뱃속까지 느껴지는,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느껴지는 그와 같은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얻는 자녀권이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 깊은 데서 고백되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라는 것이. 오늘 한 가지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로 매일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하세요? 저의 경우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요? 저의 경우는요, 어떤 상황이나 필요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상하게 요즘은 다 입으로 말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저 그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상황, 그리고 가슴에 담고 있는 생각들 그대로를 느끼면서 이상하게 저의 입으로는 그 설명을 하지 않아요. 기술하지 않아요. 대신 나오는 호칭이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죠? 주요, 아버지. 계속 반복되는 저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언어적으로 내 말로 잘 설명해야 아버지가 그 말을 겨우 이해할 때가 많죠. 저도 제 아들이 뭘 필요할 때 다 설명을 들어야 돼요. 어떨 땐 막 영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하고 다시 설명해달라고 막 그래야 돼요. 이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예요. 부족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영혼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셔서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아들의 마음도 생각도 형편도 헤아려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며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매 순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딸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는 지역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이 또 우리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은 남아프리카 김난희 선교사님, 페르 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아버지의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우리 모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예배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의 삶에서 섬김과 사랑의 손길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프리카 김난희 선교사님, 페르 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사역자로 세운 현지인 청년 루카스와 알리, 하나님의 쓰임받고 영적 충만한 사역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이어 기도합니다. 교회 성도님들 건강 위해서 성도님들 운영하시는 이 한 주간 그 사업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투석 치료 중에 계신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치료 전후에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몸에 활기가 있으시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또 성도님의 사업의 터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모든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주께서 힘과 능력, 지혜가 되어 주시고 모든 사업과 비즈니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기 출장 중에 한국 출장 중에 계신 이종희 집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순적한 일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